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성탄절 주간 특별본문 묵상하겠습니다. 성탄절까지 성탄 관련 묵상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2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 319쪽, 320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속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곧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겸손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서 복종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오늘 질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배워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5절 말씀,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는 창조사역에 참여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죄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처지가 되자 이 죄의 문제를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죠. 그래서 신음하고 죄 아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죽을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반역을 일삼는 패역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기까지 섬겨서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조건 없는 그냥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인간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본받아야 될 인간의 모형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계셨으면 우리가 너무 거리감이 있고 실감이 안 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감이 더 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그분보다 더 완벽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의 마음을
마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있지만, 생명을,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을 하셔요. 전 그 마음을 우리도 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섬겨서 뭘 왜 섬기느냐? 왜 섬기느냐?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걸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든요. 평상시 무엇으로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무식증에 나오는 행동이 어쩌면 그 사람의 모습이고요. 한 번 말고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깜짝깜짝 놀라요. 아, 저분은 정말 참 따뜻하구나. 저분은 참 친절히 몸에 배어 있구나. 저분은 정말 나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걸 볼 때마다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아요.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자꾸 추스리고, 저런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저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사람이 저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갔는데, 가장 완벽한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그분, 섬기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6절 7절 마음인데,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마음이에요. 오늘 6절 7절 얘기하잖아요. 원래 근본 하나님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라고, 같다고요. 인간은 도저히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존재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하는 양식이 달라요. 우리가 피조물 중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깊이 쳐다보고 왔는데,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물고기가 존재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 달라요. 그 간격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그 간격이 훨씬 더 크겠죠. 그죠? 그래도 구피하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간격은, 이거는 그죠? 포유류, 어류 이 정도의 간격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이걸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그거는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믿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새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새 인격이 하나님으로 계세요. 난 근데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뭘 이해되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면 하나가 돼요. 새 하나님이, 새 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그렇다고 셋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근데 또 하나가 아니에요. 셋이에요. 이거를 성경 속에 다 조합해서 삼일체라는 어떤 개념이 나온 것이, 삼일체에 대해서 성경에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삼위일체란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얘기를 종합을 하는 거예요. 종합을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다고, 본체시라고, 같다고. 이 얘기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영광과 위엄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가 되셨다. 종의 형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낮게 만들려는 표현이죠. 근데 곧이시라고 표현했어요.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모양이라고 했지만 사람의
겉거죽만 찌고 왔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게 지겨워서 잠깐 인간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뭐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때 막 이렇게 선후배 모여 있고 막 그러잖아요. MT 가고 막 그러면은 저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인천이 아니라 춘천에 가면은 북한강 위에 가면은 섬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섬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MT 하고 그랬는데 1, 2, 3, 4 4학년들은 가끔 몇 명 오고 1, 2, 3, 4 와가지고 막 놀고 그러다가 이제 막 술 기분에 취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야자 타임 딱 5분만 하자 야자 타임. 1학년이 말할 수 없죠. 이제 이 3학년에 2학년이 선배들이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5분 동안에 했는데 막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재수도 했고 뭐 삼수도 하고 뭐 속마음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내가 말이야 재수만 안 했어도 저 인간하고 똑같이 네가 선배라고. 어떨 때는 선배가 더 어릴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는 5분 이제 이제 자연스럽게 끝났어. 근데 꼭 보면은 뒤끝이 있는 선배가 있어요. 뒤끝. 너 나한테 뭐 이렇게 그 하자고 자기네가 그래놓고. 자,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잠깐 동안의 야자 타임도 힘들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몹시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래요. 자존심 이상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영이에요.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영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조물,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은 인간이 잠시 벌레가 돼볼래 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상을 해야 돼요. 원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간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자유롭고 거룩한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간이 된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육신의 제약을 받아요. 그죠? 연약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픔과 굶주림과 졸림과 피곤함과 수많은 수모와 모욕과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인간으로서 몸이 있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막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내 심정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당신 나 대봤어요?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내 심정 아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렇게 막 답답해서 따지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신데. 왜 아신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겪었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셨어요.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기로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때는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뭐 이렇게 했고 그분이 소년 가장이시였던 거 여러분 아시죠? 어렸을 때 막 요셉이 너무 많이 밖으로 돌고 고생을 했는지 목수 일하다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대신해가지고 목수 일 돕고 그러다가 제 생각엔 그래요. 그 뒤로 아버지의 기록이 사라진 걸로 봐서 어머니만 남단 말이죠. 그냥 일찍 그 당시 성인 남자가 평균 40세를 못 넘겼으니까 아마 애들만 줄줄줄이 낳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애들을 가소를 할래? 형님을 왜 찾겠어 동생들이? 형님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살래? 엄마는 어떻게 하고요? 이러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난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가? 자신을 비우는 겸손함.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될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자신을 비우는,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상대를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죽기까지 따르는 복종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자신이 만든 땅을 순찰하건 잘 지내?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감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관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좋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관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고 죽는 대속의 죽음,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얼마나 슬플까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아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변명과 합리화로 형벌을 피하려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자신의 잘못도 죄도 아닌데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안다. 오히려 모르면 모를 수 있는데 안다. 그럼 여러분 선뜻 그게 나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너 죽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쉽게 예스 그리고 아이 좋아라 그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한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부터가 순종이죠. 그리고 순종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죠?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순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나사를 막 쪼이는 것의 반대는 푸는 거예요. 풀린 나사는 쪼이는 것이고, 불순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요. 아무도 인간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식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순종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이요? 아유, 봐서 할만하면, 납득이 되면,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손해가 없으면, 시간 남고 돈 남고 그러면, 여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작은 기득권 내려놔. 너의 시간을 뺏을 거야. 너의 물질도 뺏을지 몰라. 너의 자존심도 건드릴 수 있어. 그래도 순종할래? 라고 하면은 우리는 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워낙 불순종이 체질화된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게 우리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뭘 배워야 되는가? 생명의 삶 시간에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는 섬김, 하나는 복종, 순종에 대해서 배울, 그게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훈련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저는 이제 강의를 14번 했으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냐?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냐? 섬길 만한 사람에게 섬기냐? 섬길 만하니까 섬기냐? 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길 만한 사람만 섬기지 않았어요. 섬길 만하니까 섬기지 않았어요. 순종할 만한 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 때 우리가 자아가 파쇄되고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한 걸음씩 더 나가는가, 조금씩 깎아지고 다듬어지는가? 그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체되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길만 하니까 섬기고? No.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해. 돈 생기니까, 고객이니까, 나한테 돈 벌어다 주니까 당연히 섬기죠. 더럽고 치사하고 자존심 상해도 내가 가족들 부양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고 하죠. 그 복종하죠. 그런 거 말고 깜이 아니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납득이 안 돼. 난 수용을 못 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조금씩 예수님께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 훈련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죽기까지 따르는 복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복종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 인류 구원이라는 것을 하셨듯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복종을 통해서 1차적인 수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도 있고 2차적인 것은 그 순종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1차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5절 말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차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1차적으로 그날 제가 전했지만 저도 듣는 입장이잖아요. 청중 입장에서, 교인 입장에서 전하고 내가 말한 걸 곱씹어 보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뭐였지? 오늘 주제어가 뭐였지? 그리고 오늘 3가지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걸 레마의 말씀 오늘 뭐였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화두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 그걸 이제 갖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주제어로 삼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시나요? 오늘 우리 새끼들 오늘 사업이 잘 되고 이거 하십니까? 저는 1차적으로, 그건 물론 나중에 하고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걸 하는데 그게 저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마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 마음이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의 마음과 이게 완전히 서로 충돌하고 배치되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마음이라는 게 없지만 그냥 제가 가상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알기 위해서 그 개념의 반대어를 찾으면 그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세상의 마음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봤어요. 세상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자를 누르고 딛고 일어서야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마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마음이죠. 그리고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을 걸그적거리니까 치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마음이죠.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생겨야 섬길 자를 섬기고 순종할 자를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마음이죠. 자, 그럼 반대로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예수님은 내가 섬겨서 상대를 살리는 것이죠. 내가 죽기까지 복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자신을 비우면 내가 해체되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아주 볼상사나워지고 내가 우습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움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죠. 내가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나밖에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오히려 내가 다 비워내고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울 때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품는 것이 그것을 품어야 되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이고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내일부터 또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을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왜 성탄 본문이라고 얘기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까?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것이 오늘 묵상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셔서 섬김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려는 이 마음.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마음. 세 번째는 죽기까지 따르는 복종의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76장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도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이니까요,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무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도 쉬운 일입니까? 사람이 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분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잠시 개 돼볼래? 싫다고 그럴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데. 근데 심심해서 인간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또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던진 이 질문을 대답해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나누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본받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의 뜻에 주님 닮아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저희들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품어서 주님 닮아가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진행되는 전도부흥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정말 전도의 도전을 받고 내년에는 지금 당장부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 전도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 많지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 저는 전도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 바랍니다.